자,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과연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지? 과연 세례가 뭘까? 세례의 가장 본질에 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있고 세례 의식이 있는데, 세례는 내가 믿으니까 교회 나간 지 그래도 1년 넘고 2년 됐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세례 받을 때 정말 감동스럽고 때로는 은혜스럽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 요한복음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의 진의가 시작이 구약에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잘 아시죠?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좀 보십시오, 제발. 관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보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몇몇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라는 게 이 니고데모의 신분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전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은 6,000명밖에 없었다고. 6,000명.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은 10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회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권력도,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또 학식도, 덕망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아예 그 신분 자체가 말해주는 게 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인품과 신앙과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나 신앙까지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던, 그래서 존경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이 그만큼 유대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 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를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가 진짜 이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다 라는 걸 지금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뛰어난 니고데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니고데모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 외에 다른 사람들, 어찌 보면은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와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은근히 대칭하고 비교하면서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인데, 성경을 오늘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던 시각을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하게 어두운 밤. 그런데 사실은요, 이걸 조금 영적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밤이란 세상은 어두움 세상,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밤이란 말인 겁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찾고 부자였고 간원이었고 뛰어난 사람, 학식이 있고 인품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각이 밤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권세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속했다 하면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상태가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인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이었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이 어두움의 빛이 이미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던 어두움의 존재였음을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니고데모의 신분의 시작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자, 예수께서 지금 굳이 이렇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굳이 밤이란 말을 할 이유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니고데모가 지금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 밤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 물질, 지식, 학식, 덕망, 인격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밤에 속하였으면 어둠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밤에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위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소용,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란 걸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입에 고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예수를 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한 니고데모에게 야, 그럼 너 참 믿음 좋다. 어떻게 네가 나를 알았니? 유대인 중에서 네가 나를 알고 있었어? 깜짝 놀라고 마치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참 크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동문서답 같아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걸 안다라고 말했다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이후에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했을 때, 야, 베드로야, 네가 이와 같은 걸 어떻게 알았니?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만드신 거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걸 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이대한 고백인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이거 네가 나를 알아? 진짜 아니? 이거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이런 말인 거죠. 그럼 네가 나를 알면 뭘 안다는 거니?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가 나를 아는 정도로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것조차도 몰랐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나마 그래도 니고데모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상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아직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새롭게 다시 창조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창조돼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태어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전적인 육신으로 말한다면 어머니의 은혜인 거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 중 신실하고 뛰어난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야,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모든 학식과 모든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야.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너는 밤에 속하자.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더더욱이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전부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생명을 받아야만 그게 구원이란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알고 있니?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인 걸 네가 알고 있어? 너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 너 정말 알고 있니?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네가 아는 건 아니라니까. 알아도. 그런데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다는 거잖아. 근데 새롭게 태어나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밤에 속한 존재예요. 그나마 니고데모는 뭔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 가망이 있는 존재가 못 돼. 바로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창세기에서도 족보가 쭉 등장하잖아요. 역대 상하에도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 족보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 이야기,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쭉 나오다가 예수님 당대 족보가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열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족보까지 딱 마무리하면서 딱 다른 점 한 가지 뭘까요? 성경을 봐야 알지.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누구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예수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쵸?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 누구라고 쭉쭉쭉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낳고 또 거꾸로 올라갑니다. 누구의 아비는 누구의 아비는 누구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다른 점이 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하나 달라요. 족보 이야기 중에.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혹시 여러분 벌써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잉태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 그러니까 누구의 아비, 어떤 아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완성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고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례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그러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밤이라니까, 너는 어둠이라니까,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 왜? 너는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존재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요구나 열심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자만이 물 위에 떠있는 방주에 올라갈 수 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꼭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물에도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 되어지죠. 자,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구약을 가지고 와서 말씀한 내용이라는 건데, 자,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야, 내가 지금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한지 너 알지 못해?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이 말은 뭐냐면 너 율법 잘 알고 있다며.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덕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이것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나이 먹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미련한 질문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큰 선생으로서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너는 모르고 있나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이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인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25절 2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지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다시 나왔어. 들어가는 거 뭐죠? 지금 물로 지금 씻고 있는 중이에요. 죄를. 이게 맑은 물로 뿌려 뭐 한다고 그랬죠? 정결하게 뿌린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부부기로 뿌리는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이게 물을 뿌렸을 때에 너희가 지금 정결하게 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새 영을 불어 넣어서 바로 위로 올라 물속에서 바로 나왔을 때에 새로운 지체가 되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진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영이란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에스겔서도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도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물과 성령, 여기 성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르와흐, 바람, 숨, 호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 하면은 혹시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여기 성령이 바람, 숨,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바람과 물이 함께 등장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네? 노아의 홍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또 하나 조금 더 그렇죠. 홍해 사건. 자, 홍해 사건. 구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바람이 밤새 불어 홍해가 물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죄인들은 다 홍해에서 죽어요. 거기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지금 죄인들이 죽어나는 과정을 애국 군인들이 죽어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 수장당에서. 그런데 홍해에서 건져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는 사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만 사는 자, 물에서 나오는 자만 사는 자.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으로 받냐면은 바로 세례라고 받단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바로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애국 군대가 전부 다 빠져 죽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새로운 자들이 물을 마른 땅처럼 밟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 담고 있는 진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죽었어. 그런데 죄인들은 다 너희는 죽었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인도해냈기 때문에 살아난 존재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내가 이야기해줄게.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살려주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건을 사건으로만 봐버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애국 군대에게 전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셨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다. 이건 20점도 안 돼. 10점도 안 돼. 지금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죽은 존재야.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딱 말하면은 뭘 말해야 하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존재, 거듭난 존재 이걸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 그러면 항상 우리가 나는 거듭난 존재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또 물 하면 생각나는 게 조금 전에 말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 방주 사건인 거죠. 자, 거기도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모든 죄인들은 다 빠져 죽어. 그러니까 그 물로 심판했을 때 이유는 어떤 거냐? 물에 들어가는 전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자는 산다 이거예요. 물 이외에는 뭐가 있냐면 바람이 있었거든요. 물, 성령, 여기에서는 르아우란 단어를 쓰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그 역사를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더러워진 것을 씻거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전부 다 물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 의식을 행할 때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건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세례 의식을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도 절대도 아니고요. 한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하냐면 가톨릭에서 영세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영세 못 받아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40년 했어. 세례 못 받았어.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다만
구원받은 지체, 구원받은 존재가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나 이 또 출애굽한 이야기나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진짜 세례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목사가 설날 불문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이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그냥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구원받은 모습을 행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 핵심, 의미를 모른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왜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이게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한다면 거기도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천지 창조가 될 때에 물과 성령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제발. 내가 매주 숙제입니다, 이제 이러면.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 나오네. 수면 위에 물 나오잖아요, 지금. 꼭 물이라고 해야만 아나? 참 큰일 났어. 이거 서목사 설교 일주일에 겨우 2시간 듣고 만족하면 곤란합니다. 이거 매일 예배를 드리든지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지. 보세요. 처음 창조, 즉 옛 창조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죄인들 구원. 재창조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창조 때부터 성령과 물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로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재창조, 이게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재창조가. 그리고 새로 거듭난, 이걸 지금 제가 재창조로 표현한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니고데모처럼 노력이나 지식으로 절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죠. 어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 시작이 천지 창조란 말이에요. 아시죠? 모르면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작정됐다고요? 천지 창조 이전에. 그렇죠. 창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전에 구원을 받기 이미 작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지옥 간거 천국 간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이미 창세기 이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았으면은 이 천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잘 한번 봐봐봐. 인간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의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은 존재임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해서 세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만 구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다 당연히 그게 본질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이 이 세례가 꼭 구원이다. 옛 언약도 되어지고 바로 구원의 현재가 되어지는 게 세례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에스겔 37장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겔 37장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읽어봤겠지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른 뼈들,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먼지 풀풀 나는, 발로 툭 차면 그냥 이스러지고 마는 그런 뼈다귀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뼈다귀들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죠. 곧 성령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생기도 느하우, 성령, 영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성령, 느하우 뭐예요? 바람, 성령, 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뭐냐면 너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였다 이 말인 거죠.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되니 너희들이 바로 군대가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마른 뼈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말씀을 저주의 심판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되심으로 우리를 멸망해서 구하신 거. 자, 여러분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른 뼈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라 이 말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죠?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느니 뱀이 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저주의 뱀이 되셔서 장대에 매달리시고 그것이 바로 죄인인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홍해 사건이 등장하죠. 구원에 대한 홍해 사건을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4절에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또 광야에서 모세 뱀 지팡이 이야기가 또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세례는 뭐예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렵지는 않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른 뼈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마른 뼈들이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마른 뼈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는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마른 뼈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고 싶어도 못 믿어. 그게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믿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세전에 선택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믿음이나 선물을 뚝 던져 넣어줬더니 그 믿음의 선물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네가 바로 구원받은 존재야. 이걸 세례라고 말한단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너 처음 태어난 것은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야. 이제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난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의 탄생.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잉태되고 태어났는데 다시 또 죽었다 살아났어.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죠. 이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으로 그분의 주권을 우리를 향해 불어오신 거죠. 성령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말씀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도구, 이 눈에 보이는 도구가 뭐였냐면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은 십자가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죠.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태어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란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함을 주셨거든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은 곧 너도 이제 죽는 존재야 이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니고데모의 구원에 그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인 거죠. 너는 위로부터 온,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봐야만 네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어.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즉 거듭남, 다시 태어남, 즉 세례, 이걸로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구원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마른 뼈였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렇게 니고데모가 지금 서목사 한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0절에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느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임을, 자기가 바로 거듭난 새로운 지체임을 알았다, 믿었다,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해준 내용이 되어지는 건데, 몰약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쓰여지는 향품과도 같은, 시체가 썩어져 가는데 조금 더디되게 만든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한 것은 사실은 몰약은 악취를 제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몰약을 준비했다 이 말은 죽음을 준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또 장례 용품 중에 한 가지가 침향인데, 침향 우리가 알고 있는 침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침향, 그런데 여러분들은 침향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향기 중에서 그 나무 이거 껍질인가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게 제일 비싼 향료 중에 한 가지라면서요. 향나무에서 만들어낸 침향이요. 모르시는구나. 넘어갑시다. 잘 모르니까. 그게 장례 용품 중에 한 가지였어요. 냄새를 제거하는 거,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근데 100근쯤 가져왔대요. 이걸 어떤 분이 막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억이 된다, 70억이 된다, 340억이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몇 억이 되는 가치가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시대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 용품이었고, 그래 너무너무 비싼 거였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은 세 가지 똑같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온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인데, 똑같은 거의 가치를,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 유향 중에 한 가지가 침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법 중에 침향과 이 몰약을 시체와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근데 그걸 준비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다 가족들이 준비를 해요. 왜 가족들이 준비를 하냐면요. 장례법 중에 지금 사랑하는 내 아내 아니면 내 남편, 내 아이가 먼저 죽음으로 어떤 세상과의 단절된 세상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침략과 몰약과 이걸 시신관계 같이 세마포로 돌돌려 싼다는 것은, 가족들이 한다는 것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장례 절차를 하는 것은요, 죽은 자의 어떤 그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똑같이 나눠진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너 죽은 자와 내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너 너무 힘들지 마, 외로워하지 마, 이런 어떤 그런 뭐 인간의 감정적인 의도가 있는데, 여기 니고데모가 몰약을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나도 당신과 함께 죽은 존재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자기의 구원자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무엇인지를 딱 알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장례 때 보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왜? 예수 당신과 나도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100근쯤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왔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요. 일부를 가지고 왔을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게 죽음을 상징한 거였기 때문에요. 자기의 죽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고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신 것.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고 죽으신 것을 바로 구원, 이걸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구절 말씀은 진짜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진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고, 이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구원받은 존재임을 제대로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구나, 이걸 내가 아직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 때 다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두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한번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세례란 게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게 지금 세례인데, 다시 거듭난 태어남인데,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탄생이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 한 가지 더 할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과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자체는 요한 개인에게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난 당신의 발끝 하나 건들지도 못하고 묶지도 못할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을 하실 때에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죠? 구속 사역들이 이제는 시작되었다.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시작된 걸 우리가 공생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바로 구속 사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미리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아니,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게다가 자신의 공생의 사역 제일 먼저 사건을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 사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면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에 대한 유익,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이기 전에 죄에 대한 세례였었거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세례였다 이런 말인 거죠.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듭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누구를 위함인 겁니까? 그렇죠. 죄인을 위함인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요한이 말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요한이 말려 이렇죠. 당연히 말리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더더욱이 회개 세례를 내가 당신에게 내 죄를 고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당신이 내게 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해도 된다. 왜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뭘 이룬다고요? 의를 이루는 거. 의, 디카이오시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 바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을 내가 전부 다 갖춰야 된다 이거죠. 칼빈은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다 라고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어요. 이미 십자가의 구속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입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어떤 거죠? 결국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결국에는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로 죽으시는 거. 그 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공생의 이전의 시작도 역시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예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딱 지어버린 거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오로지 뭔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에 대한 구원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 새로 태어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 자체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세워진 목사를 통해서 세례라는 의식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숨기를 통해서 이제 세례 받을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그 거듭난 자의 어떤 그런 표식을 해야 되는 세례 의식이 반드시 교회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말에 하는 게 아무 때나 세례 받을 자들이 있으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월 해도 되고요. 매주 해도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숨교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